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니까 우리 조 집사님하고 또 오늘은 저희 특별히 교회에 이제 우리 옛날에 나오셨는데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이 오셔서 제가 같이 저하고 셋이서 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하고 좀 기니까 3절만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네, 나실 때의 괴로움. 네. 주로 프로젝트 뒷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1절하고 3절만 뒤에 프로젝트 했으니까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오늘이 어머니 날이고 또 6월 20일 날 주일이 또
또 Father's Day이라고 해서 우리는 두 분들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게 따로따로 오늘은 어머니 날로서 또 지키고 6월 20일 날은 아버지 날로서 그렇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여러 가지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또 영원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동안에 잉태될 때부터 이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것이요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벌의 벌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생명을 잉태했다가 나신 귀한 어머니를 오늘 기리는 이 날에 세상의 모든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하늘만큼 큰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중 제5계명이 20장 12절에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특별히 신목사님께서 우리 주보 3면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이렇게 프린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다다라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첫째 약속이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처음으로 우리 인간 사이에 주어질 계명인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특별히 지키는 자에 대한 약속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낭독한 에베소서 6장 2절에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8번이나 되고 하라는 것은 오직 2번뿐입니다. 하라는 것 첫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계명 중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게 지키기 쉽냐고.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지키기 쉽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 말라는 게 더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집에 그냥 이불 덮고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근데 하라는 것은 그게 한계도 안 정해놓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노래처럼 부모님의 은혜가 끝이 없고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높기 때문에, 그 끝이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그것 또한 끝이 없는 그런 지키는 계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고귀한 사랑이라고 했지만, 저는 실은 이 오늘 가장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 어머님을 포함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취할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노래 속에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쉴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여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없사라. 이 3절에 특별히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그보다 거룩하리요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리라.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기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로서 때되면 어머님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켓에 가서 어머님을 위해서 꽃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식당에 예약을 해서 그렇게 어머님과 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니까 추여픽이 옛날보다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머님은 우리가 특별한 때만 이렇게 어떠한 물질로서 그렇게 또 시간으로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머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어머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헤아려보는 그런 것이 가장 우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소하게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것만 봐도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핵가족 시대에 사는, 아니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내 어머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와 함께 거하는, 평생을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을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사의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인간의 죄악이 들어온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하와가 아담을 떠나 혼자 거닐다가 죄악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떠나 있지라도 우리 부모를 향한, 또 우리 배우자의 부모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두고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낳은 부모에 대해서 늘 공경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가 그래서 자신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녀가 자기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을 향해서 믿고 있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사랑을 다 쏟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았다면 예수님 아니라도, 예수님 할아버지라도 믿으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그 고향의 농담에 내가 누구의 할아버지라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할, 믿지 않는 부모님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에게 믿으라고 간구하기보다 나의 행실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끼는 한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는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는 부모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지로 가기 전에 이제 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자매가 그 시부모 되는 부모를 아름답게 공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것을 때릴 때마다 공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오늘날 그 가정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믿지 않는 부모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와 한 가지를 드린 다음에 조금은 길지만은 들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레브 돌스토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살다가 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명작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고백록, 바보 이반 등의 여러 손꼽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귀족으로 태어났지만은 법대에서 공부하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여 평생을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삶을 살았던 특징을 단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작품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명령을 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한 생명을 이제 숨을 거둘 텐데 얼마 있으면 데려오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 한 여인이 있는데 한 1년도 되기 1년 몇 개월 전에 남편은 사고사로 사망을 했고 자기 뱃속에는 유복자가 있었는데 금방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쌍둥이 아이를 낳다가 기진맥주에서 결국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 천사가 차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을 차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가 내린 명령인데 너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천사의 날개를 없애고 세상에 떨어져서 불쌍하게 너를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해서 세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천사가, 이제 사람이 된 천사가 이제 추위에 떨고 있지. 자, 어떤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자기도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돌봐야 될 것 같은데 하려다가 멈칫하다가 또 결국은 다시 뒤돌아서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하게 그를 대접합니다. 그의 부인은 불평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 살 것도 제대로 없는데 가난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불쌍한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돕겠느냐. 그렇게 말하자 결국 그 남편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단 말이오 라고 부인에게 얘기하자 이 부인은 마음의 가책에 있어 마지못해서 그 사람을 함께 집에 거하게 합니다. 결국 이 미하엘은 천사는 구두수동공이 된 사람이 되어서 그 집 일을 도와줍니다.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다음에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의 구두를 부탁 오다하러 들어왔는데 한 아이는 절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하엘 천사는 벌써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생명을 거둬가려 했던 그때 태어났던 두 아이였습니다. 불행히도 그 엄마가 죽으면서 한 아이의 발을 눌렀고
시체가 또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팔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군가의 아름다운 여인의 보살핌으로 커서 그렇게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가 됐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가서 미하엘 천사한테 내가 세 가지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첫째는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미하엘 천사는 결국 이 세 가지를 깨닫자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를 다시 달기 해서 그를 다시 천국으로 올렸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해답은 바로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키우시고 그렇게 잘 되도록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그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때 부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마음을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신을 향해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그 기도회를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아니 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머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먼저의 도리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 어머니가 마음을 헤아리고 그 어머님이 소원하는 것을 한두 가지로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